변명을 하면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고 말하며 우리 모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정말 오늘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미쳐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영적 소신과 뜻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후에 총 5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마다 5번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변론의 기사인 것입니다. 곧 바울의 최후 변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문을 기꺼이 수락한 아그리빠 왕은 이제 바울을 직접 신문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먼저 청취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발언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도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들 앞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즉시 깨닫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복음 전파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그래서 총독들과는 조금 달리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잘 변론을 하게 되면 아그리빠 왕까지도 회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택한 구체적인 복음의 증거 방법은 자기 인생에 대한 간증 설교였습니다. 오늘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5절부터 23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22장에서도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인생 소감의 간증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솔한 바울의 인생 소감 간증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복음 증거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소감은 나도 여느 보통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교의 교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가장 또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정통 골수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자기 민족 즉 유대교를 배신한 변절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장 앞에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또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승림으로 얻기를 바라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현재 바울이 가진 또 소망은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꿈이요 기대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비치고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자기나 유대인이나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소망을 가졌으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온 세계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역시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판단은 다수결 투표로 결정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해결되는 차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무엇을 내세우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로마를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6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는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회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소망했던 바를 이루실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부활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의 문제는 바울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빅터 프랑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랑크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를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얻은 통찰을 전후에 정리하여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른 것은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 희망을 끝까지 붙들어내에 달려 있었다고 그 책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가 어떤 희망이 있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거꾸로 우리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된 희망을 부여잡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가장 강렬했던 희망이라는 우기가 가장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편이 편하다고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희망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제대로 된 희망 인간을 놓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그 희망,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인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그리고 영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소망에서 힘겨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서 죄악의 탕류가 거세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될 이 세상에 둔 소망은 그야말로 죽은 소망일 뿐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은 이제 베스도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베스도 총독도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희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더니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아직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했습니다. 만약 아그리빠가 그래도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눈치 빠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변명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재순 주제에 감히 왕을 변화시키다니 개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노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엄하구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노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죽지 않고 당차게 맞받아친 것이 29절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나와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법정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바울에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을 깨뚫러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며 자유스러워 보였지만 실상은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다가 멸망하는 AD 70년까지 지금 그때부터 10년 정도 후에 지도에서 사라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할 때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인 나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이 어서 빨리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의 전파자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도자의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어 보입니까?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양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의 전파도 믿음의 개성도 다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그렇게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자기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입니다. 양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 10명을 갖다 놔도 전혀 부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당신도 나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을 보면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과 신문이 끝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결론은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짓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몰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신문이 제수의 신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절대적인 희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산소망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이며 복음으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신분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